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상처를 입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전쟁이라고 하는 매를 맞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세 가지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먼저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상처를 입게 된 그 원인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원인을 알아야 치유할 수 있잖아요. 7절 말씀해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던 것처럼 약속을 어겼다.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다.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나 피발자취가 편만하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여러분 제사장들이 강도떼들이 됐다. 또 살인하고 사악을 행한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찌 그대로 두셨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죠.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살 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도움을 청할 때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거나 의중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계약을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성사가 되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속마음이나 의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우리들이 되어서 상처도 치유받고 아픔도 다 고침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인류는요 지금 코로나19라는 하나님의 징계에 봉착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mercy, 인애라고 하는 인애.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인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제1 첫 번째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자비하심이나 또는 관용을 베푼다든지 은총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헤세드, 인애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성이 없고 형식적인 그런 제사나 예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인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를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싸우고 다투는 그런 교회보다는 단 몇 사람 의인 10사람처럼 단 10사람만 모여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그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성공은 목회 성공도 마찬가지고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성공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정말 그 멤버들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이 교회라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런 인애를 갖춘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상처를 입은 그 이유를 인애를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탄식하는 장면도 나와요. 4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뭐 잠깐 불쌍히 여기는 척 하더니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진 이슬과 같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었다. 스가랴 7장 말씀해 보니까 인애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선지자들로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그들이 불러도 듣지 아니하리라. 잠언의 31장 보면 인애가 있는 한 여자의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신 말씀이 나오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독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많은 여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여자라고 칭찬받는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고 하면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혀로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여자가 뛰어나더라. 여러분, 사람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부가 아니나 성도가 아니나 또한 형제가 아니나 교회에 와서 성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가 뭘까요? 여러분, 화려한 시설이나 그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고 환대할 줄 아는, 편안하고 따뜻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인애를 베푸는 것이 가장 큰 저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식에게나 자식은 또한 부모에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애를 베풀어야 이게 최고의 서비스예요. 좋은 옷, 물론 좋은 음식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멸시하고 무시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고 그것이 무슨 덕이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acknowledgement,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 이 말은, 이 acknowledgement, 이 말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승인하고 시인하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acknowledgement라고 하는 말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많이 알고 차 있으나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번제보다 그것을 원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큰 제사고, 몸을 죽여서 각을 뜨고 불살라드리는 온전한 최고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번제보다도 그렇게 자신을 알아주는 것을 진정으로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형식보다는 사람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돈보다는 사람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뭘 알아달라고 그러실까요? 3절에 보면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여러분,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 일정하듯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확신한 분이시고 틀림이 없는 분이시고 정확한 분이시고 의심 없는 최고의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알라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줘야 돼요. 세상 사람 다
나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 다 나를 속이고 세상 사람 다 나를 등쳐먹은다는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나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가 뭡니까? 축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축복, 나의 축복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땅에요,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과일을 익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열매 맺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하나님, 나의 축복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9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아는 자는 버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36편 말씀해 보니까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주를 아는 자에게는 인자를 끊지 않으세요. 그 축복을 끊지 않으세요.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것이죠. 잠언 9장 말씀에도 보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지혜다. 에레미야 24장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그의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백성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 기독교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세 번째는 listen, 듣는 것이죠. 듣는 것.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고 세 번째는 듣는 것을 원하세요. 시편 81편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듣기를 원하신다. 이 증거라고 한 말은 위험이나 재난 등을 알리는 그런 경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들으라고 한 말은 그 어떤 요구나 충고에 따르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listen to me, 나 자신에게 듣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증거를 경청하기를 원하시고 듣는 것을 친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북유럽 어느 시골 교회에 이 사람 크기만한 예수 동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기도하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매일 막 차고 넘쳐서 몰렸어요. 그곳에 한 문지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동상 앞에 와서 무슨 소원을 말하는지 궁금증이 나가지고 나도 하루라도 저 동상처럼 저기에 서 있어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는 기도를 했답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진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 네가 하도 소원을 말하니까 딱 하루만 허락하겠다. 그런데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한다. 너는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기도를 하든가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알겠느냐? 그래서 그 문지기가 예수 동상에 되어서 그곳에 대신 이렇게 서 있었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사람이 왔어요. 그는 아주 부자였고 아주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자기가 도박을 하러 가는데 돈을 잃지 않고 많이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는 한참 기도를 하다 그만 돈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깜빡 잊고 그냥 나가고 말았어요. 문지기가 가방 갖고 가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할 수 없이 침묵하고 말을 못했어요. 조금 후에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는 아주 가난한 농부였는데 자기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고칠 치료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원을 빌러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농부는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다가 부자가 놓고 간 그 돈가방을 발견했어요. 그 농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하면서 막 돈가방을 들고 뛰어나갔어요. 근데 그 문제기는 그 돈가방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해서 말을 못하고 또 침묵했어요. 마지막 이제 잠시 후에 세 번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갈 그런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배를 타러 나갈 때 안전을 위해서 기도로 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청년이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문이 확 열리더니 돈가방을 놓고 간 부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돈가방이 없어진 것을 본 그 부자는 다짜고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청년의 멱살을 잡고 돈가방을 내놓으라고 막 윽박질렀어요. 청년은 어리둥절하면서 부인했지만 나는 모르겠다. 부자는 다짜고짜 그 청년을 끌고 경찰서로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청년은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 지금 가지 않냐면 나는 배를 탈 수가 없고 배를 놓칠 수밖에 없다. 옥신각신했어요. 그 모습을 본 그 동상이 된 그 문지기가 참지 못하고 그냥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풀려가지고 부자는 이렇게 됐으니 돈을 가방을 찾게 되었고 그 청년은 풀려나서 이제 배를 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노하시면서 문지기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놈, 나와의 약속을 어겼으니 당장 내려오너라. 그렇게 말하니까 문지기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실 만큼 잘못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서 알려줘가지고 억울함을 서로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네요. 이야, 부자는 어차피 그 돈을 도박해서 날릴 돈이었는데 그 돈이 원래대로 농부에게 갔더라면 농부의 그 아픈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개입해가지고 그렇지를 못했다. 너 때문에 그 불쌍한 농부의 아이가 죽었다. 그리고 그 청년도 마찬가지다. 그 청년을 경찰서에 가게 그냥 뒀다면 배를 타지 못해서 살 수가 있었을 텐데 네가 개입해가지고 그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그 배는 바다에서 침몰해서 그 청년도 죽게 되었다. 네가 그 아이도 죽이고 그 청년도 죽인 것 아니냐? 내가 침묵하고 듣기만 하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겠느냐?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예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답답하리만큼 보이지 않고 천천히 돌아가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지난 다음에 보면요, 그것이 사는 길이었고 지난 다음에 보면 그것이 바로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렇게 고난을 안 주시고 나를 힘들게 안 하셨으면 나는 죽고 살지 못했을 텐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오늘 또 세상은 부조리하고 혼란하죠.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많이 받아요.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더 잘되고 더 큰 소리를 치고 활개를 칩니다. 목회도 보면요, 다는 아니지만 그냥 대충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잘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십자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평가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 중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살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도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고 계시는 방편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살리고 계시는, 어쩌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시편 95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전도서 5장에도 보니까 너는 성전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미련한 자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듣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계세요. 맞은 자리를 더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영혼까지 치유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에도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하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발표한 미국 테네시 대학교 생태생물학과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교수가 무엇을 연구했는데, 뭘 했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쇄 조치가 딱 이루어지니까 아주 교통량이 쫙 줄어들어가지고 도시에 소음이 잦아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뭘 연구했냐면 그때 이 새들을 연구했는데, 그 생태생물학과 교수였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30%나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를 새들이 내더라는 거예요. 지저귀는 소리도 2배나 더 많이 늘어났답니다. 뭘 의미하냐면 듣기 싫고 불쾌한 시끄러운 소리인 그런 소음이 새들마저도 더 난폭한 소리를 내게 했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 안에 소음이 많으면 성도들이 난폭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떠드는 그 소음을 줄이시려고 코로나19를 보내시고 마스크를 쓰게 하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했고 저도 언제 한번 한 것 같습니다만, 전철 안에서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게 시끄럽게 싸워요. 그러니까 듣다 못한 어떤 할아버지, 노인이 한 분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래요. 부끄러운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부끄러워해야 돼. 이 사람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웠으면 전철 안에서 싸운 그 모습을 보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그렇게 책망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부끄러워해야 할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는 내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그 소리가 복음입니까? 아니면 소음이나 잡음입니까? 소음이 적어지고 복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성경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느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 신앙이 미지근해가지고 느끼하면 안 돼요. 참 느끼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내가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내가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토해버리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서로가 속마음을 모르고 진정으로 원하는 의중을 알지 못하면 항상 겉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행하고 그래서 힘들게 되죠. 여러분, 시끄럽고 듣기 싫은 그런 잡음이나 소음은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 그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 노이즈 현상이라고 그러죠. 아주 불쾌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만 나오잖아요. 지금이야 기술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옛날에 라디오를 들을 때 주파수 잘못 맞추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채널에 딱 맞춰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날 텐데, 그 채널이 뭔가? 그 하나님의 채널, 원하시는 그 채널이 오늘 세 가지예요.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그 채널. 하나님, 내 마음도 하나님 마음과 똑같이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채널에 꼭 맞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채널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잘 듣기를 원하는 그런 이 채널에 맞춰지면 소음이 나지 아니하고 잡음이 나지 않고 복음의 말씀만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에게 드리는 그 어떤 제사보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인애를 더 원하신다고 그래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시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듣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 앞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살아야 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멸망 가운데 살아야 되고, 심판 가운데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 우리 들어왔는 소원교회가 그렇게 도로 낫게 되고 다시 싸매어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는 자마다 다 치유받고,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다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다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